우리 아침은 시대수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전 이 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소망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먼저 읽으면서 이제 우리 차분하게 이 장의 오늘 서론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먼저 좀 우리 봉독한 다음 이 장의 제목과 또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소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은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원 제목이에요. 온 마음의 악망의 소망이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만났다는 단어인데 번역이 조금 그렇죠, 그죠?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found, 발견했습니다 라는 단어가 원 제목의 그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3편 1절을 보니까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특별히 저를 울게 만든 한 성경 구절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누구의 고민이었죠? 침례 요한의 고민이었죠. 저는 그 말을 묵상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만나시고 정말 하나가 되어 교제하셔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만나는 경험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러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러 왔나이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묵상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자에게서 깊은 곳에 들어가며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우리 한 정언을 이 아침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63편 이 구절에 정말 감동적인 정언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 읽는 이 정언의 말씀이 14장 소망의 말씀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은 다음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명상. 이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소망의 이 묵상 시간을 통하여 이 정언의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응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자신을 보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 구주시요 사랑의 구주라는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드디어 그분을 만났죠.
요한 1장 12절 영접하였죠. 그렇죠? 이제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어라.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며 그와 더불어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다. 성소 처치간의 경험입니다. 그죠?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게 되어지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어지고 베드로서 1장 2절, 3절, 4절 아는 지식 가운데 자꾸 자라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으로 흘러 넘치고 우리의 평화는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서 부딪힌다. 고고 3장 18절의 경험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점점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자라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참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계시록 3장 20절 21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불어 먹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정말 심오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요한처럼 사랑이 이루는 구원,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실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지식에 넘치는 사랑, 단순히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라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그분을 닮게 하는 사랑을 느낀다. 이 경지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내 온 영혼의 품성이 그분과 똑같은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경지에 가는 만남,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드디어 그의 사랑 안에서 뭐한다? 쉼을 얻는다. 오늘 읽어드릴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경험하고 목 잘려 죽었대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고민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부러지셨대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 그는 의심을 털어놓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털어놓지는 않았대요. 드디어 결론으로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심이 왔어요. 그분이구나 라고 의심도 없이 목 잘려 순교당했어요. 자, 마저 읽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2장 10절 전반부의 부분이요, 필슬로 묘사할 수 없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지금은 살아계신 인이 처지는 때죠. 누구한테 처집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마에 하나가 된 표정으로 인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부를 다시 묵상해 보세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이 올까?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메시아를 만나는, 정말 마침내 그분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의감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앙망했으면, 얼마나 갈망했으면, 얼마나 찾았으면 환희의 기쁨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소멸되어서 죽을 거예요. 지금 일본 앞바다에 지진이 7점 얼마가 또 나타났대요. 아침 기사 57번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과한 기사죠. 일본을 빨리 탈출하라. 후지산이 폭발하면 도쿄는 쑥대밭 된대. 여러분,
지구 21년을 벽두로 점점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정말 이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지금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 정도가 아니고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재림의 리허설 장면.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그 장면을 미리 공부해 보시려면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번 14장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저 읽고 본문 돌아옵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재림의 그날이죠.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의 말씀. 그분께서 나타나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지금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교제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그날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맞아 읽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소망 14장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어감이 found요. 앙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만났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요. 갑시다. 만났습니다. 이 동산의 이 금요 환송 예배는 이런 경험의 간증이 늘 함께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학계 2장 7절처럼 만국의 소망이셨습니다. 그죠? 만국의 보배요, 보배. 그분은 각 시대의 왕이었고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 울부짖죠. 이 장면을 잠깐 시대의 소망 32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2페이지를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32페이지. 네, 폈으면 어디를 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지금 소망 14장의 배경은 이 배경이요. 성전 예식은 형식으로 변해버렸고 설교로 맹탕이 되어버렸고 교회 가도 소망이 없고 안 가자니 마음이 곤고하고 가자니 교회가 재미없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 체험 직전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읽을 거예요. 막 언제 메시아 오지? 라는 갈망이 터져 나오도록 주님께서 분위기를 조성하시면서 그때 누가요? 침례 요한이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요한의 몇 제자가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4장의 배경을 미리 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믿음은 희미해지고 소망한 장래를 비추어 주기를 그쳐버렸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두려운 신비였다. 삶의 피하는 불확실하고 암담하였다. 그렇죠. 여러 세기에 걸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한 선지자가 말한 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통곡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 잘 들으십시오, 인류 전체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드디어 그분을 만났다. 네? 오늘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일 바디메오 경험을 좀 말씀. 바디메오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지.
12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었대요. 드디어 만났죠.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인류 전체 마음에 터져나온 외침이었던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이런 땅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땅의 그늘에 우리가 예내시는 웅크리고 앉아있다. 참 모습을 여러분. 엄마 아빠 없는 요즘 독거 아이들이요. 소녀 가장들이요. 코로나로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데 배가 고파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잖아요. 인류의 모습을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있더라. 누가 와서 배를 좀 불리게 해줄까? 그죠? 그 단어에, 그 마음에 이 함축된 단어가 만났다, found, 그분을 마침내 발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시간마다 만나시고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때 어둠이 쫓겨나고 언제요? 그분을 때가 참에 오셨죠. 그분을 만날 때 어둠은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이었다. 하지만 사단이 완전히 깜깜한 흑암을 드리워서 예수의 30년 지상 생애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택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 그들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맨날 발로 걷어차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51절입니다.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장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을 근거로 시대소망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본 다음 침례 요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아침은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의 말씀인데요. 다 보지 않고 35절부터만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선생을 통해 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이제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하자 2 제자가 예수를 쫓거늘 그런 말이에요. 쫓거늘.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그런 뜻. 예수께서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사십니까? 왜? 같이 살고 싶은데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제목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구절이에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간증입니까? 안드레. 시몬을 찾아 베드로 찾아 베드로야 내 메시아 만났다. 베드로가 금방 예수를 따라가죠. 이왕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1년을 유하다가 다시 예수를 떠나요. 실망을 느끼고 떠나요. 자, 베드로는요 정말 메시아 오기를 갈망했대요. 갈망했대요. 원했대요.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42절의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이름을 좀 바꾸자 게바다. 게바라 뜻은 베드로. 베드로 뜻은 뭐라고요? 작은 조약돌이다. 이 소망에 읽어보면 참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다 하셨죠. 그의 시작과 그의 과정과 죽음을 다 지켜보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의 배신도 보았고 그의 반역도 보았고 그의 순교도 다 보면서, 특별히 그가 파렴치한 몰렴치한 죄인이었지만 그 속에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대. 너는 베드로다. 까불지 마라. 너 자부심 빨리 버려라. 너 과신 때문에 망한다. 너는 조약돌이다. 물만 조금 불어나면 떼굴떼굴 굴러서 하천 떠내려 가버린다. 너는 내 반석에 꼭 붙어 있으라. 나중에 베드로가 느끼죠. 자, 그러면 마태 11장 3절을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11장 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 얘기를 조금 빨리 하고 마칠게요. 마태 11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침례 요한이었죠. 그죠? 침례 요한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침례 순간까지. 그죠? 그죠? 그는 광야에 30년간을 요하면서 얼마나 오매불망 메시아 만나기를 원했을, 고대했을까요? 자, 그걸 연상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자, 들어보실래요? 소망 216페이지 말씀. 요한은 사단이 의심을 넣어줍니다.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의심과 염려를 토론하지 않고 두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질문해 보기로 결심하고 두 제자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 중요한 말씀이요. 이 요한은 두 제자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랬다. 요한 자신이 지금 뭐가 왔습니까? 지금 염려가 왔는데 두 제자를 왜 보냈다고요? 두 제자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보냈대요. 또한 그도 직접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였다. 소망 216페이지 말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실망적인 순간이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며 하물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좀 건너뛰어서 지금 하늘 성소정결의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충실한 선구자 요한까지도 주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홀로 감금된 채 낙담 가운데 처하였고 요한은 예수께 제자를 보내었다. 헤롯의 음탕하고 불법적인 결혼에 관하여 두려움 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투옥된 침례 요한에게 낙담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지? 이렇게 반문했대요.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속히 자신을 옥에서 구원해 주고 로마 압제자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울부짖는 가난한 사람들을 속히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였다. 사명을 오해했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라고 기별을 이제 들려서 보냅니다. 은근히 침례 요한을 책망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은근히 책망하셨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경험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차렸다. 이제 비로소 요한은 예수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깨달았고 하게 되었고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까? 예, 요한만큼 갈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요한은 감방에서
비로소 그분의 진정한 사명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께 자신을 다 내어 맡기면서 기쁨으로 최초의 신약시대 순교자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서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2권 374페이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만나게 될 때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사랑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아 만나게 되어질 때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가려 2권 374페이지. 내일부터 이 14장을 하나 묵상해 가면서 만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만나는 장소가 무엇인지,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하나씩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63편처럼 정말 그런 경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흡수하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영접되어지면서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면서 마침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분을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청종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지까지 가게 되어져서 단순한 만남과 간헐적인 감화 감동이 아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날도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가 주장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애녹같이 살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한날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곳을 떠나가게 될 사랑하는 아들, 딸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삭막한 죄에 속으린 술 한복판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려 떠내려갈까 두렵고 염려되어지며 들어오실까 주님 부모가 염려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케 하셔서 부모와 더불어 영원한 본향으로 이주하는 아름다운 재림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를 곁에 두고 떠나는 우리 딸과 한 아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지혜로운 가정 되게 하셔서 죄 많은 땅에 암울한 땅에 소망 없는 땅에서 영원한 하늘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국말이 떠나 있는 아들과 먼 곳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기억하셔서 하지만 결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날을 주님께 맡겨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